저는 재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TV 드라마 속이나 혹은 이제 요즘에는 그 재판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판사가 그 재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여기는 것이 증거와 증인인 것 같아요. 그 재판에 어떤 증거와 어떤 증인이 있느냐.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증거와 증인이고, 그 증거와 증인으로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재판을 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재판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 관한 재판이에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문 앞을 지나다가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게 됐죠. 그 고발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100%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100% 믿게 된 이유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근거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증인과 증거죠. 그렇다면 증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보면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도 했었고요.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고요. 또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성경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근거로 자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46절 말씀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거겠죠. 아직 신약 성경은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의 말씀도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은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창조적인 발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면 이 성경책은요, 한낱 이스라엘의 고전 문학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마치 박혁거의 신화가 담겨져 있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특히 오늘 보면 46절에서는 모세를 언급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세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설이 세워질 때 그것이 공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이 참 진리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에게 그래서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은 스승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여겼고 지금도 그렇게 여겨오고 있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성경을 연구했던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쓴 소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벤허라는 소설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나 말씀을 읽던 중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증거 앞에서 날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단 1%의 의심도 없는 100%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